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몇 차례 말씀드린 줄 알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배워가는데 참 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게으른 것 뭐 이런 게 제일 큰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잘못 알았던 거를 지워버리는 게 이게 참 어렵다는 걸 이제 몇 번씩 느끼게 되는데 이 부분이 그래요. 이 부분이 저렇게 전에 내가 인상 깊게 느껴져서 줄도 쳤었는데 다시 또 내가 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건데 제가 가끔 인용하는 N.T. 라이트라는 성경학자가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을 쓰면서 첫 문장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집이 예수님 자신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 아마도 이거 뭐 집이라고 어떻게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아마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 출신이지만 가버나움을 본교사처럼 두고 활동하셨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했는데 그거는 뭐 365일 언제나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는 말씀은 아니겠죠. 그렇다고 해서 365일 매일 남의 집에 가서 그냥 주무시고 얻어 드시고 화장실도 그 집 걸 쓰고 그랬다고 하는 뜻은 아니고 아마 예수님 자신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데 뭐 이렇게 큰 집은 아니었을 걸로 뭐 큰 집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 당시 다 고만고만하게 사는 건데 근데 되게 그 당시 집이라고 하는 게 나무로 짓고 이제 그 진흙을 말려가지고 중간중간에 또 풀 같은 것도 넣고 해서 담도 하고 천장도 마찬가지. 근데 밖에는 집 밖에 주로 계단 같은 걸 만들어서 천정으로 올라갈 수 있게
천장도 물론 나무로 하고 진흙으로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당신 죄가 용서받았어 할 때 내 집을 망가뜨린 죄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침상 하나가 내려갈 정도니까 상당히 많이 뜯었을 거 아닙니까? 진흙하고 뭐 이런 건 다 뜯어내서 내렸다고 하는 건데요. 우리말로는 분명히 구분은 안 되지만 이제 복수로 당신의 죄들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게다가 이어지는 율법학자의 반응, 율법학자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이런 것들을 봐서 이제 이것이 뭐 집을 망가뜨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뭐 돌아가신 지도 여러 해 됐지만 소설가 박완서 씨가 자신이 이제 가톨릭 교회를 찾아가게 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그 결단을 내리게 된, 그 상당히 나이가 들어서 간 건데 결단을 내리게 된 그 자신의 생각이 뭐냐, 어떻게 하건 예수님 이분하고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내가 죽을 때가 이러고 있다가 죽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찾아나갔다고 하는 건데 사실 여기는 이제 오늘 이야기에는 이 중풍병 걸린 사람, 그러니까 마비된 사람입니다. 파랄리티쿠스에서 마비된 그 육체적인 조건도 있고, 근데 사람의 질병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비되면 사회적인 관계도 다 이상해지고 위축될 뿐 아니라 좀 왜곡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뜯고 내려오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사실 보면은 이 불과 마가복음 2장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은 그 동네 완전한 스타가 돼서 문 밖에도 사람이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와글와글 와 있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계시니까 이거 뭐 그 넷이서 중풍 마비된 사람을 데려는 왔는데 들어갈 길이 없잖아요. 뭐 비켜달라면 비켜줬을지 모르지만 도저히 그럴 상황도 아닌 게 분명했으니까 그 까다롭지 않겠습니까? 넷이서 그 계단을 해서 올라가서 잠깐 내려놓고 뜯고 또 줄에 달아서 내리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해서 예수님 앞에 중풍병 걸린 그 마비 들린 사람을 내릴 때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건 해석이지 사실 그냥 마비된 사람입니다. 그게 중풍으로 마비가 됐는지 다른 걸로 마비가 됐는지 확실치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소자야, 택한 어린 아이를 부르는 이제 그런 사랑스럽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당신의 죄들이 용서를 받았소. 근데 사실은 거기 이제 율법학자 하나가 있다가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영어로는 블라스페미 하는 게 그 원어 그대로입니다. 블라스페미. 이거는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정확치는 않죠.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하고 수동태로 말을 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그 말만 가지고 따지면 소위 신적 수동태라고 해서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굉장히 이제 꺼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하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거나 약간 율법학자는 굉장히 그걸 꺼림직하게 생각했고 예수님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하나님께서
사해 줬다는 뜻으로 말했는데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율법학자가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서 뭔가 단순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셨다고 하는 데 대한 그 선언 정도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걸 아마 이제 율법학자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신성모독이다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맞다.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문제를 삼으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나도 사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권세라고 한 말을 제가 여러분들께도 한두 번 말씀드린 줄 알지만 헬러를 우리가 요거는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출구를 exit라고 하잖아요. 뭐으로부터 이런 건데, 그때 그 뒤에 우시아는 영어로 표현할 being입니다. being. 그분됨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권세라고 하기도 뭐하고, 영어에는 이제 authority, 권위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그 효과를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그 엑수시에가 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기 특히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떤 근본적인 차원의 이야기죠.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하면서 어떤 면에서 참 신선하게 느낀 것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서양의 교회들이 다 죽었다고 하면서 죄도 말을 하지 않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죄를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저도 그거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한국교회 자라면서는 맨날 아침에 그 장로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냥 우리 죄인 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도 저런데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 그런 말을 안 하고 우리의 부족함, 이제 이런 식으로만 말을 하지, 우리가 sin, 죄를 졌습니다 하는 말은 정말 몇 년에 한 번 정도 들을 정도로 잘 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도 하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뜻도 되죠. 그렇게 그냥 남발하지 않고요. 그냥 주일 아침마다 그냥 우리 죄 하는데 별로 바뀌는 건 없고 이렇게 되면은 전 좀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러면서도 사실 미국 같은데 저는 좀 옆으로 선 입장이니까 제 눈에 이제 더 잘 들어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인종 문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제도를 바꾸고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그것이 계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 단순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계속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우리가 흑인들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그 차원에서 그치기 때문은 아닌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하는 데 대한 깊은 인식이 없어서 이런 것이 자 뿌리 뽑히지 않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죄, 우리가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또 나에 대해서 내가 좀 파괴적인 생각이나 행동이나 자세를 취한 것도, 그런 것도 다 죄일 수 있지만, 그런 것이 모두 더 깊은 근본적인 데서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심지가 올바르지 못했다 하는 것과 이제 연결됐다고 할 때, 그 하나님과 나의 잘못된 관계를 하나님 외에 누가 해결할 수 있냐?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한 분 외에는 없다고 하는 말은 그건 뭐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 그 엑스시아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이제 verify, 실제로 그렇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으로서 그 사람의 이제 마비된 증세를 고쳐주시는 이런 모습이죠.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사람이 여태까지 지어온 죄들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까지 저질러 왔던 뭐 잘못된 것들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 거기에 잡혀 있지 말라. 그리고 현재 고통을 앓고 있는 이 마비증으로부터도 해방시켜 주시죠. 거기에서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자라나면서 제가 많이 이제 몸담았던 이 교회라면 이게 어땠을까? 이렇게 뭐 이렇게 마비됐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이런 거 봤으면 아마 그 사람은 그날서부터 굉장히 바빴을 겁니다. 그냥 간증 집회마다 나가고 뭐 목사님 옆에 불러세우고 뭐 했을지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고쳐주고 나서 너 이제 이게 놀라운 어떤 그 치유 구원을 받은 징표로 늘 여기 있어라. 가 아니라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는, 저는 특히 그 마가복음에 이제 이것이 많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게 너무나 이제 저는 참 이런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고쳐주고 나서 집으로 가서 너 이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해라. 만약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아이고 회개도 안 했는데 우리 죄를 자백해야 고쳐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드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회개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 돌아섬입니다. 가장 첫째는 우리 신약을 쓴 말로는 이제 그런 거지만 더 근본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말은 return,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로 이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그냥 혼자서 뭐 아무것도 안 될래나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함께 나와왔다고 하는 이것이 회개고, 예수님께 나오면은 용서받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지은 죄는 앞으로 지으셔도 용서받죠. 예수님께 나오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내가 내놔야 용서받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늘 우리가 말로 고백하지 못한 죄까지 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는 참 그거는 글쎄 성경의 어떤 그 회개와 용서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현재 육체적인 그 연약함도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또 과거로부터도 해방시켜 주시고 그 사람의 그 사회적인 그 지위라고 할까 그것도 관심을 갖고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33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실 때 이제 33장 예를 들어 2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에서는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겠고 거기에서 사는 백성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육체적인 병, 또 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베풀어 주신 구원입니다. 여기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뜻 봐서는 그저 친구들의 믿음을 연상하기 쉽지만 꼭 그렇게 친구들이라고 특정한 것은 아니고 병자 자신까지 포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그 병자 하나 병든 사람 자신만을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믿음이라고 했을 때 뭘 보고 믿음이라고 하셨나? 뭐 사실 여기서 나타난 대로 보면은 얼마나 그들이 간절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예수님 자신을 찾아오는가. 왔다가 예수님께 다 내렸는데 만약에 치료를 못 받으면 그건 그런 사건으로 그저 도로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망과 정말 안 되는구나. 실망과 좌절감을 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이었는데요. 그러나 역으로 우리가 말씀의 표현대로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그들의 믿음을 포셨다고 하는 기록을 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에게 예수님께로 오면은 나올 수 있다는 어떤 뭐 얼마나 확고했는지 모르지만 그 믿음이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고 예수님께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정도의 믿음을 보신 거죠. 그런데 그들이 거기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을 그런 어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치유와 구원, 그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얻게 된 것은 오히려 자신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것,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치유를 이제 맛보게 됐죠. 그래서 죄들이 사함받고 병이 치유받고 사회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이번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맛봐서 알게 되는 이제 복까지 누리게 되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것입니다. 주님께는 가장 근본적인 용서와 구원과 온전한 치유가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통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저희 자신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은 너무나 작고 너무나 비상적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큰 뜻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이 스스로를 보는 것보다도 더 불쌍하게 저희를 보시고 저희들이 온전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저희 스스로 또 우리가 공동체로서 아버지 앞에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것을 저희들에게 새롭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참된 치유가 있고 온전한 구원이 있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굳게 믿고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연약함을 입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되 가장 온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저희들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과연 그 믿음을 맛보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